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진흙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진흙 개털 모자 이야기를 아시지요? 한때 교회 안에서 회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성도는 꿈에서 천국을 봅니다. 그 성도 앞에는 각종 면류관이 놓여 있습니다. 번쩍번쩍한 것부터 화려한 것까지 이러한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성도는 감격하여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저의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자신의 머리에 딱 맞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리 써봐도 자신의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습니까? 천사는 답변합니다. 다른 것은 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개털 모자가 있습니다. 설마 저것은 내 것이 아니겠지 하면서 그것을 한번 써봅니다. 웬걸요? 정확하게 자신에게 들어맞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서 회개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평생을 믿지 않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그렇게 믿으면 그동안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개털 모자를 쓴다라고 이 내용이 이렇게 확장돼 버립니다. 부끄러운 구원에서 핵심은 이 명사인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수식어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혹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끄러운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오히려 평생을 믿지 않다가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막차를 탄 것인데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죽기 전에 누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네. 이것은 괜찮을까요? 그럼 왜 어떤 이는 모태에서부터 믿고 또 어떤 이는 죽음의 낭떠러지 그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세상을 뒤엎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면서 성경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두라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7장 4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결론은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을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차등하여 재산을 지급합니다. 5절에서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서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그냥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모든 소유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이삭은 장자 이상이었음을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나 전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2배를 받는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이런 이유로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영감은 바로 곧 합법적인 계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기록에 따르면 장자는 모두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장자는 2배 혹은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조입니다. 가나안에서 100년을 산 아브라함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음을 뜻합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가족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열조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굴 안에는 각각의 관이 안치될 수 있는 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를 주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인 창세기 21장 18절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음을 그의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의 핵심적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사건인 이삭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이삭은 당당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야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자녀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의 근본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여기서 잠깐 이 땅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모는 근본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삭은 기도했고 그 결과 리브가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달리 단 한 구절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기는 무려 20년이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장 26절에서 쌍둥이 아들을 아는 것을 이삭은 60세에 그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구체적으로 리브가의 불임이 몇 년이었다라고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 구절로 이삭은 기도했고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구절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5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태에 관련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다툼으로 시작합니다. 둘은 태에서 다툽니다. 이 둘이 얼마나 별났던지 그 의미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얼마나 그 쌍둥이를 잉태한 것이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내가 어찌할꼬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물으니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이 답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되기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상황을 뒤엎는 뭔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와 어린 자는 먼저 난 자와 뒤에 난 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와 차자입니다. 따라서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될 것을 지금 25장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장자는 성경에 따르면 아비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야곱은 르우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모든 것임을 말하고 있지요. 이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고요. 이 말은 완전 세상을 뒤엎는 말입니다. 당시의 풍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이죠. 이 뒤엎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어서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무슨 사건입니까?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 잘 아시지요? 먼저 태어난 아이 큰 자의 이름은 그 외모가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 부릅니다. 어린 자는 큰 자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뜻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발꿈치를 잡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왜 야곱을 속이는 자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서의 토로하는 말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서의 말로 인해 야곱의 뜻이 그 이름 뜻대로 행하였다. 속이는 자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팥죽 사건은 이렇습니다. 붉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둘은 쌍둥이지만 달랐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채 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장막에서 팥죽을 쏘았습니다. 팥죽을 본 에서는 그 죽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죽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도 황당한데 에서는 죽을 100그릇도 넘게 살 수 있는 그 장자권을 단지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더 황당한 사건이죠. 그리고 에서는 거기에 맹세까지 합니다.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 명분을 맹세하면서 팔아버립니다. 지금이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가져가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적어도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이 말합니다.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자는 팥죽 사건을 통해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앞으로 창세기 27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음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야곱입니까? 노아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움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은 그 이유가 2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배경에서 창세기 25장을 이해하며 세상을 뒤엎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야곱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합니다. 세상을 뒤엎는 바로 그 은혜로 야곱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어린 자를 택하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입니다. 어린 자를 먼저 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나게 하십니다. 늦게 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난 자가, 큰 자가 도리어 뒤에 나온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십니다. 특이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훗날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이시, 사람이란 뜻이고 라엘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름이 그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 계보는 세상을 뒤엎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엎는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고 해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던지심으로 주신 그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말 속담처럼 시세도 모르면서 값을 놓고 있는 누를 범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구원, 죄인에게 주신 이 구원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을 뒤엎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일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된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언제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그 약속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사실이죠.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먼저 택하셨고 그 후에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라는 세계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우연으로 된 진화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진화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화하면 찰스 다윈이지요. 그는 종의 기원에서 진화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혹은 적은 수의 생명체에 처음으로 생명이 깃들고 이 행성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도는 동안 너무나도 간단한 기원으로부터 끝없는 생명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도록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으며 진화해왔다. 핵심은 자연에서 스스로 발생한 이 미생물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것을 배운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이 곧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산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리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공자도 진리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성인들도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누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까닭에 이 세상을 누립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로 세우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다 정하셨음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쉽게 말해서 제가 목사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제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몇 살인지 창세기 25장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성하매. 이 말은 그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떤 이는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그 때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게 되던 이것은 세상을 뒤엎는 은혜임을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의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힘내서 더욱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방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엎는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증표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 택한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은 믿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매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당신이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요. 이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때가 되면 생명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처럼 그들도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 모습 보니까 안 되겠다. 저는 학부 시절에 무당에서 개종하여 목사님이 되신 분 밑에서 한 과목을 배웠습니다. 무당에서 개종하여 목사님이 되신 분요. 가능한 일입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지금 내 얼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조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얼굴 때문입니까? 재력 때문입니까? 그 어떤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을 뒤엎는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지요. 나는 왜 이럴까? 신세를 한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그저 숨만 쉬고 산다고 여기며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을 뒤엎는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가 처한 상황이 물론 크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세상을 뒤엎는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택하시고 호위하심을 강력하게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당신도 나처럼 택함을 받은 자냐고 물어보는 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둡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실히 올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띠를 두르고 교회 주변으로 나갑니다.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띠를 두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색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 색깔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내 주변의 지인들을 세상을 뒤엎는 은혜의 안경으로 본다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조건의 안경으로 사람들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을 뒤엎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은혜의 때를 위해 우리를,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